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작할 때 그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을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한 그림인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숨은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잘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워낙 또 그림이 좀 작기는 하지만 잘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완두콩이나 붓 같은 것은 한 번에 잘 보입니다. 완두콩 같은 것들은 저기 토끼 귀에 있고요. 붓 같은 건 나무 쪽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떼를 쓰는 엄마의 모습은 보일지언정 화재로 인해 급히 나와 추위에 떨게 되는 3개월짜리 아이의 모습은 안 보였던 것이죠. 떼를 쓰는 엄마는 보이지만 추위에 떠는 3개월짜리 아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적어도 그렇게 조롱조롱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앞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무례하고 못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을 범하게 되면서도 자기는 모릅니다. 왜냐?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 교정이 필요합니다.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각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냉철하고 사태를 파악할 줄 아는 지성인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인간성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그 답을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바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땅의 흙을 진흙으로 만듭니다. 상당히 더럽죠. 그리고는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 눈을 가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만세하죠. 참 해피한 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을 긍휼히 여기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라는 냉철한 분석만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눈앞에 있는 맹인이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급급하지만 이 맹인이 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맹인 앞에 놓고 이 맹인 된 사람 서럽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 죄 때문에 맹인 됐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제자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웃 사람들도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보게 되면서 자기가 아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 중에도 맹인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는 관심이 있지 그가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눈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요. 이 사건에 대해 원인 파악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엉뚱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거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네, 벌써 넘기셨군요. 이제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말 그대로 안식해라 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여유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말에 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규율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규율들이 있었을까요? 바늘로 이렇게 바느질로 이 삭슬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바늘을 몸에 꽂고 안식일날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안식일날 일했다가 됩니다. 안식일날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멈춰 서고 열렸다 닫히고 또 열렸다 닫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불을 켜는 거라서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했다면 그 당시엔 더 엄격했겠죠. 여러분 군대를 갈 때요, 신병이 딱 들어오면요, 처음에 일을 안 시켜요. 딱 그냥 앉아 있으라 그래요. 고참이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쉬라고 안식일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휴식을 취하고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이 뭐 하나만 잘못 꼬투리가 잡히면 너 율법 어겼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질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들을 옥죄는 날,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은 의료행위, 곧 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의료행위를 했으니까 일을 한 거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예수가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은 24절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처음에 분쟁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론은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안식일에 맹인 고쳤으니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해도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이 말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만이 말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34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어때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러나 소위 그 당시 지식인이었던, 모든 걸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못 알아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는 하지만 못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떴지만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눈을 가렸을까요? 본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다? 안식일에 일했다? 그러므로 죄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은 안식일에 일한 것이고, 안식일에 일한 것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이들의 눈을 가립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질병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죄인이다. 그런 공식이 성립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라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제가 죄를 저질러서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한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눈이 가려집니까? 잘못된 율법 해석과 죄인지 아닌지만을 따져보고자 하는 그 시각이 숨은 그림 찾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말하지 못하고,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이게 죄인가 아닌가 따지는 거에만 시각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차라리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 시각 교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보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나는 본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그 시각을 교정받을 수 없어서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끝까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 건너가는 겁니다. 바로 본다면서 착각하고, 바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는 착각을 하고, 숨은 그림 찾기 그림 자기가 찾지 못하면서 자기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그림은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못 볼 것 같아? 내가 시력이 교회 생활 3.0이야. 난 다 보는 사람이야. 내 눈에는 숨은 그림 따위란 없어. 난 다 보여. 그러나 실상은 대놓고 숨긴 그림도 못 찾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다고 하며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쌓아온 것이 자신들이 못 보는 것은 없고, 자기들은 볼 수 있는 자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뛰어났지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자신은 아직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겸허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칫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가 다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숨은 그림을 자기가 못 찾아놓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뜬 맹인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을 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시각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시각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에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행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를 따집니다. 냉철하게 왜 맹인이 되었는지 원인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졌는지 원인 분석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학자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연구자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원인을 따지고 분석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그러한 와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긍휼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그 시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각이 있기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